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대의 새날을 주시고 새 아침을 맞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전에 나와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늘 주님의 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저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5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41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3절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아신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13면 잠언 4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잠언 4장 8절 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원한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오늘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그를 높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시 한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는 누굴까요? 그는 대명사인데 3인칭 대명사 아닙니까? 남성형일까요? 여성형일까요?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는 그 앞에 나온 지혜를 가리켜요. 왜 지혜를 여성으로 대명사를 쓰는가? 히브리어로 지혜를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라는 히브리 단어 자체가 여성형이에요.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septuagint라는 성경에 보면은 이 지혜를 소피아라고 하는데 그 소피아 역시 헬라어 단자로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다 이것을 번역할 때 she 또는 her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를 높이라.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말할 때 여성형을 씁니다. 호크마도 그렇고 소피아도 그렇고 영어에는 위스덤이라는 단어 자체가 남성, 여성 그런 것이 없죠. 그런데 특이하게도 히브리어, 헬라어, 라틴어는 다 명사마다 단어마다 남성, 여성, 운중성 이렇게 성이 젠더가 들어 있습니다. 지혜를 높이면 그 지혜가 우리를 높여줍니다. 지혜는 그 지혜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겨줍니다. 우리 주님과 똑같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멸할 수가 있을까? 경멸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온갖 신성모독적인 경멸을 해대는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멸시하십니다. 반면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우리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십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91편 14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이 말씀 가운데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있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높이며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꼭 높여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를 높이면 지혜가 그를 높여준다. 근데 지혜가 뭘까요? 지혜가 머리가 좋은 것이 지혜일까요?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
일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그러나 지혜는 지능과 다릅니다. 지혜는 intelligence, 지능과는 별개의 것이에요. 그럼 지혜는 뭔가?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늘 구하고 찾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과제죠. 근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겁니다. 지능이 높다고, 머리가 좋다고 지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지혜라면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아무리 머리 좋은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함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입니다. 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생활 속에서 늘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거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계시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죠. 근데 우리 생활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 삶의 상황, 정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찾아가는 것, 그게 어려운 거죠. 성경에 나타난 상황하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상황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아이들이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칼리지를 가는데 여러 학교에서 어드미션을 받았어요. 그럼 그 중에서 어느 학교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나올 리가 만무하지.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있단 말이죠. 그 뜻을 따라 칼리지에 가면 광야와 같은 칼리지가 정말 은혜를 받는 그의 신앙과 인격과 지성이 성장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대학 진학만이 아니죠. 대학에 진학을 해서 내가 무슨 전공을 할 것인가, 메이저를 뭐로 할 것인가,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성경에 나올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하죠.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좋은 기업체에서 취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느 직장으로 가야 될까? 미국이 넓은데 동부로 가야 될까? 서부로 가야 될까? 역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할 텐데 그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죠. 성경의 정황하고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다르기 때문에 아이들이 취직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자기 배우자감이 한 명으로 딱
정해지지 않고 한 2명쯤 된다. 내가 어느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 결혼 결정일 텐데, 그때 어느 사람과 결혼한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 뜻을 찾아야 될 텐데, 그 뜻을 찾기에는 성경에서 나와 있질 않으니까 성경의 상황과 우리 상황 사이에 최소한 2000년 이상의 시간 간격이 있으니 시대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뜻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뜻을 찾아갈 수 있게 주는 것이 지혜란 말이죠. 지혜가 중요합니다.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 말씀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왜 지혜가 중요한가? 성경의 지평과 다른 현대의 지평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존 스타트라는 영국의 유명한 성서학자가 있었는데, 그가 Two Horizons라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2가지 지평이 있다. 호라이즌은 지평선을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의 호라이즌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호라이즌이 있다. 그 두 호라이즌스를 연결 지어주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제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지혜는 바로 2000년 전의 성경의 말씀을 21세기를 살아가는 나의 삶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발견해서 그 지혜를 기뻐하고 그 지혜를 높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을 그 지혜는 반드시 높여주신다. 사실 잠언에 나오는 이 소피아라는 지혜는 우리 주님을 의인화시킨 거죠. 그 주님은 주님의 뜻을 발견해서 그 뜻을 귀중히 여기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그 인생을 꼭 높여주신다. 그러니까 지혜가 중요하지. 그래서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이 아침에도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고 싶습니다. 제 구체적이고 특정한 저희 삶의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제가 발견할 수 있도록 제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하러 나온 거죠. 그래서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그 지혜로 주의 뜻을 이해하려면 자신의 삶의 정황을 찬찬히 자세히 살펴야 됩니다. 에베소 5장 15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여기에 지혜가 2번이나 나오는데,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하셨을 때, 지혜 없는 자하고 지혜 있는 자의 차이가 뭐라고요? 지혜 없는 자는 조급하게 성급하게 행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자는 신중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를 자세히 살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찬찬히 살펴서 그 두 호라이즌, 성경의 호라이즌과 내 호라이즌, 그 두 다른 지평 속에서 하나님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 내 구체적인 삶의 상황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자세히 살펴야 되죠. 성경도 자세히 살펴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상황도 자세히 살펴서 신중함 속에 지혜가 주어집니다. 그러나 너희가 어떻게 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거기에 지혜와 주의 뜻이 함께 나옵니다. 자, 16절 17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지혜고, 그 지혜로 행하려면 자세히 살피라.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내 마음속에 밝아져 오지 않았는데도 대충 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우격다짐으로 나아가지 말라.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기로에 서서 내가 이 길로 가야 될까 저 길로 가야 될까 망설이고 있을 때 무슨 차이가 있겠어, 아무 길로 가도 되겠지 라고 무턱대고 가면 우리는 낭패를 당하고 큰 후회를 하기가 쉬우니, 그런즉 너희는 서서 옛적 길, 그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5장이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것이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지혜는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그 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느 길로 행해야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 계산, 내 판단, 내 주견을 내어버리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기도 가운데 그 뜻이 내 마음속에 밝아올 때까지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 그런 놀라운 약속이 잠언 3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 네 지혜, 네 계산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러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 이 말 약속 속에 내포되어 있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내 삶에 사소한 일까지 신경 쓰실까? 이건 대충 내가 계산해서 내가 판단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최상의 뜻, 최선의 뜻인 하나님의 뜻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꼭 있는데 그것을 찾아 따라가면 거기에 인생의 행복과 보람이 있다. 그 길로 안 행하고 내 주견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그 결과는 낭패요, 후회가 되는 것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면 주께서 너희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 내가 너희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평생에 낙한 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교회에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 받들어 행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한국 맹인교회 이경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불쌍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귀중한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 저들이 이 약속 붙들고 자세히 주의하고 지혜로 행하여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분별하여 하나님이 뜻 가운데로 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옵나니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인생에 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 받들어 살아가는 저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때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